구약 775쪽에 있는 욥기 15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욥기 15장 열심히 우리가 욥기를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3번 돌아가요. 1번, 2번, 3번 돌아가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돌아가는 순번이 또 찾아오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말, 자기의 말을 주장하고 있지요. 엘리바스는 이제 연장자입니다. 욥에게 가장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 조언을 했고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좀 신사적으로 가장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예의를 좀 갖추고 논리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두 번째 이제 돌아올 때는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은 이제 막말을 합니다. 이제 급기야 이제 막말을 하고요. 2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앞에 조금 나와 있는데 15장 2절 말씀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런 말이겠죠. 15장 2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어 나갈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험한 말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름에 쬐는 공기는 습하잖아요. 이제 바닷바람이 오면서 습한 바람이 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름 바람은 뜨거워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한겨울에 드라이로 얼굴에 계속 쬐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쬐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겠지요. 심지어 식물에게 드라이 바람을 계속 쐬면은 이제 식물들이 죽기까지 하는 굉장히 힘든 바람을 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지식과 지혜를 이제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헛된 지식이고 헛된 지혜다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죠.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쭉 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욥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욥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별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욥을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엘리바스의 모습은요, 가장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를 악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속된 말로 쪼잔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급기야 말로 안 되겠으니까 뭘 들이미는 거죠? 나이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심지어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을 읽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나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언니이고 형이고 그렇습니다.
손 아랫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그 상황을 되면 꼭 나이를 따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같은 반인데 보통 나이가 비슷비슷하거나 끼케야 한 살 많거나 적거나 굉장히 이것도 드문 경우인데 나이가 2살이 아래인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반인데 나이가 2살이 아래였어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생일이 12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살 아래가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2살 아래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야, 영민아, 지우개 있냐?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앞으로 형이라고 말해라. 굉장히 유치했죠. 굉장히 유치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걸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풋풋했던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제 이야기만 그럴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살 위, 한 살 아래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한 살 윗 선배들이 제일 무섭고 제일 싫었어요. 그만큼 이제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것이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지요. 굉장히 또 유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다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나이가 있으면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같이 나이가 들고 같이 나이가 먹는 그런 사이가 되는데 오늘 엘리베스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일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본인 말에 따르면은 욥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연장자답게 관록 있게 좀 사람을 대우하고 믿음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위로자가 되어주면 참 좋을 텐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 몇 살이냐? 너 부모도 없냐? 내가 너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나이를 꺼내면서 나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하면은요 이미 그 게임은 그 대화는 진 거예요. 진 겁니다. 말로 안 되니까 나이로라도 내가 너에게 대우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죠. 자, 11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엘리바스는 또 어떤 이제 급기에는 이런 말도 하는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와 함께 또 교만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연장자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가 왜 그 말을 듣지 않냐? 너가 왜 그 말을 듣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죄입니다. 엘리바스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연장자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 중에 굉장히 이제 어린이부라든가 그런 아이들 중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방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수련회 같은 것을 갈 때에 지금도 한참 전 옛날 이야기지만 그 어렸을 때의 꼬맹이 같은 친구들이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을 확 지펴놓고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통성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막 방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이가 어린데 견고하게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깡깡하게 견고하게 돼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는 더 많이 안다고 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적인 지식과 지혜가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신실하게 믿는 것을 보면서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 말은 곧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조언을 대충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넘어가면은요, 급기야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그 불만스러운 자세는 뭐냐? 눈을 깔아라. 눈을 깔아.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눈 똑바로 떠라. 어디 뭐 눈을 부라리면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엘리바스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끄럽게 했던 말들 또는 말꼬리 잡는 다툼들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여기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대단한 이유는요, 우리가 15장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무려 42장 가까이, 40장까지 가까이 이런 논쟁을 계속 지속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을 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욥의 믿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잡아주신다라는 그 고백,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율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믿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옆에다가 우리가 욥기 15장 말씀에다가 로마서 5장이라는 말씀을 꼭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나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욥이거든요. 딱 욥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거룩하지 않고요. 죄를 범했고요. 연약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에 곁들여서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화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현실의 문제 속에서, 봉착한 문제 속에서 아마 이기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겨내고 싶을 겁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튼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되짚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재앙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요. 많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다시 오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으면서 소망 가운데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믿음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죄인이면 우리가 죄로 망할 거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신 율법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주여, 오늘 하루를 살리시고 한 주를 살려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